빌레몬서 1장, 우리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한 절에 완전히 제가 꽂혔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가지고 오늘 신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바인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끼워서 그렇게 쓰기도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조금 단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난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오네시모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한번 적어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 여러분 들었죠? 오네시모란 지금 원래는 그가 골로새 교회의 장로 혹은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만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줄로 딱 정리한 것이 빌레몬서 1장 11절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내게 뭐하였으나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나와 내게 뭐함으로? 유익함으로. 앞으로는 저런 것도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유익한입니다. useful. 그런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이름과는 반대로 무익한, useless,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한 존재를 회복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늙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같은 젊고 활기찬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서 돕도록 보조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요?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빌레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충분히 마땅히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오네시모 내가 쓰겠다. 그런 줄 알아라 라고 그냥 통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간구한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제가 접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자들 뒤에 이거 있으면 없는 분들 좀 보시고 좀 나눠드리세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목회자로서 지도해 주신
은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셨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울컥할 때가 있죠.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울컥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울컥하고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자, 레디, 고, 울컥, 꿀꺽, 울컥, 꿀꺽. 교육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본인이 울컥이라고 선정하면 우리는 꿀꺽이라고 화답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목회자만 울컥할 때 꿀꺽 삼깁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뭐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 부장님, 찬양대 대장님, 찬양대 리더, 그리고 모든 바이블 스터디 리더, 구역장님, 회장님, 임원들, 모든 리더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이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라고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반응할 수 없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한성질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울컥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꿀꺽. 자, 여러분, 제가 울컥하면 여러분들은 꿀꺽 하시기 바랍니다. 울컥? 하기 굉장히 싫어하시네 지금. 다시요. 울컥? 꿀꺽.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온전히 바른 길을 인도하려면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울컥할 때는 울컥하라. 정말 거의 쇠뇌가 당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강조한 것이 불각은 불가원이라. 한자로 썼습니다. 아니 불자 가할 갈자, 그 다음에 가까운 근자. 원자는 멀 원자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서로 친하고 서로 끌리는, 서로 성격적으로 잘 맞는다 할지라도 경계를 허물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 반드시 그 사이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를 대할 때는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밸런스를 맞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갑자기 여러분을 조금 멀리한다. 역설적으로 뭡니까? 제가 여러분과 굉장히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죠? 목회자가 그만큼 모든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손을 들어, 목회자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또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항상 외치겠습니다. 강권은 축복이다. 강권은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섬긴 그 교회에서는 늘 성도들에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하도 강권하다 보니까, 강권한데 막 찡그리고 인상 쓰고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생각하면서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성에 마지 못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 됐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억지와 강권이 축복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경우를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이 구레네란 것은 퀴레네, 오늘날의 리비아 근처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가 퀴레네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갑자기 뭔가 시끌벅적해 갖고 고개를 쑥 내밀었는데, 그 피떡이게 된 한 젊은이가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집니다. 아무리 채찍을 가해도 일어날 수 없다 보니까 갑자기 로마 군병이 고개를 빼들고 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차출합니다. 너 이리 나와. 이 십자가 대신 져.
그래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투덜투덜 고생스럽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제가 고난주간에도 이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것을 성경이 적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사람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이 아들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역설적으로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 믿는 초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존재가 알려졌고, 특별히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중심적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란 이름이 나오죠.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 인물로 봤습니다.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출당하여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진 십자가였지만 그 결과로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정말 초대교회의 이름을 우뚝 세우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강권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적용할 때 대단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한 이 억지 강권을 보편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 해서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강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4절을 우리 노트를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쓰면서 내가 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되어도 문제가 안 되는 이 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성낙이 없이는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과 수단과 방법은 조금 덜 선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심지어 목적과 동기 자체가 선하지 않고 악하고 불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최소한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봐줄 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억지가 아닌 뭐가 반드시 요구된다고요? 자의가, 자신의 의사가,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있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해요. 뭔가 나쁜 행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악한 의도로 한 행위,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것은 선이라고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악이라고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악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선이 무엇이냐? 선이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억지가 아닌 의지적인 결단과 자발적인 헌신이 전제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취지 하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강요된 헌신이 많습니다. 억지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인적 자원이 풍성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조금 열심히 있고 조금 활기차다면 한 가지뿐은 말할 것도 없고 세 가지, 네 가지 막 이렇게 중첩되어서 일을 맡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앙 공동체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동기 아래, 그 목적 아래 함부로 우리가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면서 또 도전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헌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은요 사실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됩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서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해라, 헌금할 때 째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화끈하게 해라, 인색하게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헌금을 강조할 때만 이 말씀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에 시달리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자,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저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여러분 영어 정리 하나 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연보란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연보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구제 헌금을 말해요.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고 한자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헌금 중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구제 헌금이 연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원리죠. 이 마게도니아 교회, 그 당시 이 사람들도 극심한 시련,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삶이 너무너무 찌질이도 가난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생명의 빛을 줬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공급받았으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더군다나 여러분들 호라비의 사정은 호라비,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동병상련이라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일 또 나가서 일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 자체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한 끼 굶더라도 저들에게 밥 한 끼를 먹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극심한 환난과 아주 극악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 혹은 헌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이 9절이 아닌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제가 아마 9절을 잘못 썼나요? 9절 맞는데. 자,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시죠. 시작.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요, 항상 이 말씀이 나오는 컨텍스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어떤 문맥입니까? 바로 구제 헌금을 다루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할 때는 구제 헌금이라는 그 스토리에서 항상 말씀을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구원받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영원한 율법의 저주 아래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셨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 불쌍한 것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부유한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성육신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함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부유함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무슨 문맥이라고 그랬죠? 구제 헌금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 가난한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의 부유하심을 다 벗어던지고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헌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근거한 형제 섬김의 실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이냐? 구제헌금이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형제 섬김의 실천 행위입니다. 그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헌금의 원리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 지침을 내리죠. 첫째 지침은 선한 일에 동참하되 각자 마음에 뭐한 대로 하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 마음이 의지적으로 정한 대로 하라 말입니다. 자, 거기에 부흥회와 건축헌금의 슬픈 추억이라고 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당을 살 때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갖고 이 건축하는데 큰 자금을 모았다, 헌금을 모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모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내려오셔갖고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5일간 했습니다. 주일 밤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 헌신을 강조하지만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 마지막 부흥 집회 때 갑자기 불을 끄게 하더니 그때부터 주의 전을 위해서 이 교회 장로들은 뭐하노? 하면서 자 1,000만 원부터 갑니다. 1,000만 원 장로들 다 어디 갔노? 눈치 막 전부 다 째려보니까 장로님이 마지못해서 죽을 맛이죠. 그렇게 내려가갖고 여 청년 회장들 어디 갔어? 내 때는 다 결혼 반지도 뽑았는데 100만 원. 그때 제가 한 10만 원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실 지나고 보니까 참 그런 어떤 눈물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참 씁쓸하지요.
아무리 그 목적이 귀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 건축뿐만이겠습니까? 이게 교회 도처에 이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헌금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제가 만약에 강요하면 저를 여러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헌금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의식도 하지 마세요.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생각한다면 정한 대로 여러분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매달마다 성도들이 11조하고 그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한 봉투를 재정 집사님한테 갖다 달라고 해서 누가 얼마나 했는지 다 보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도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을진대에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11조요? 11조는 맥시멈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미니멈입니다.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둘째 지침은 인색함이나 뭐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 거기에 인색함이란 말에 제가 원어를 풀어놨을 것입니다. 첫째는 마지못해라는 뜻도 있고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셋째는 슬퍼하는 속상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는 것은 의무감이나 그 당시 분위기에 짓눌려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LA 코리아타운에 담임 목회하러 갔던 그 교회에 전임 목사님이 목회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주복음방송이라고 거기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순서를 맡아서 전화가 오면, 팩스가 오면 전화번호를,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 누구 권사 아시죠? 어이구 권사님, 교회를 떠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했던 헌금 6,000불 돌려주세요. 생방송. 이런 무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로 아마 헌금을 하고 교회에 또 권사님들끼리 좀 분란이 있어서 떠났던가 봐요. 그런데 생방송에 이분 창피를 주려고 전화를 해갖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생방송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하면 녹화 방송하지.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분위기에 눌려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나 이런 헌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단순히 헌금만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절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즐겁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꺼이 밝게 하는,
밝게 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신속하게 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마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프롬프트, 신속하게, 이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일하려면 찡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속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밝게, 그렇게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부분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제 헌금하면서 그리고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를 가지게 될까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구제 헌금 혹은 헌금의 근본 원리는 바로 구원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당신의 그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근거가 되었어. 나를 비우고 가난하게 됨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기 위한 것이 교회 봉사 헌신의 바로 이유란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헌금과 헌신은 바로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 그것 하는데 여러분들 인색함이나 째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저만큼 하니까, 저 원사님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저 정도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람을 기준 삼지 마세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와 예배는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헌신봉사자와 헌신봉사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며 헌금하는 그 성도의 심령 안에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헌신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헌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환난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눈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 모든 부분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제가 또 강조하는 원리가 있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라. 내가 얼마나 과연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근거해서 헌신하며 헌금하는가? 나의 기준이 예수님인가? 그런 의미에서 절교, 기쁨으로 자원하음으로 하는가를 자기에게는 면밀하게 진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하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제대로 사로잡혀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난과 책망과 고통과 강요가 아닌 바로 관대함과 기다림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권인가 강권인가, 똑같은 우리말이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앞에 권자란 것은 주먹권자입니다. 뒤에 권자는 권면할 권자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써가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강권입니다. 진정한 강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자기를 가난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의 심령이 충만해졌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흘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주며, 그래서 온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자원함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 은혜의 깊은 감격 속에 빠지지 않고는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해도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부요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것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부름의 그 시간, 연말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헌신자들을 요청하고 헌신을 요청하고 봉사를 요청할 때 부족하지만 Here I am,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런 일들이, 이 꿈 같은 일들이 꿈이 아닌 현실로,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동되어서 눈물 흘리며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맥클린, 오 주님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니 주여, 제가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